세금 치라고. 반배 입정하겠습니다. 경상 봅시다. (105페이지는) 105페이지. 전 시간에 그래서 도를 이루시고 누가 법을 설철할까 하다가 처음 만났던 배웠던 두 분의 스승 알라하고 울다가 이런 생각 번더 먼저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5명 우르벨레에서 5명 함께 수행하던 5 자문 그걸 생각하고는 어디 갔나 보니까 저 멀리 걸어서 한 18일 정도 걸리는 그런 바라나시라는 곳에서 거기서 아직까지 고행을 하고 있더라. 직접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법을 설하시고 5일 만에 한 명씩 다 아랑가를 정도하겠다. 그때 뭘 이야기했느냐?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적인 거, 수상식 정신적인 거, 또 정신적인 것도 또 행은 의지, 현재 나의 마음, 의지로 수식상 느끼고 인식하는 분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상고무아를 관찰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무상고무아를 관찰하면부터 색수상행시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고 애착이 떨어짐으로부터 번뇌가 가라앉게 되고 번뇌가 없어져서 아랑갈 정도했더라. 번뇌 없는 평안을 이뤘더라 라겠죠. 그 뒤에 다시 날라까라는 수행자 와서 부처님 법 듣고는 또 아랑갈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주변에 있던 큰 장자의 아들 야사가 부처님 말씀 듣고 아랑갈 이뤘고 그 야사의 아버지와 야사의 어머니는 최초의 삼보에 귀한 저 띠부사 발리카 이 두 상에는 부처님과 법에 귀했지만 이제 스님네 5명의 스님이 생겼죠. 그리고 야사까지 6명이 스님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까지 7명이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귀하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삼보에 귀하는 최초의 신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전무 시간에 거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야사와 야사의 형제들, 그리고 야사와 야사 형제들의 친구들 50명이 또 출가를 해서 아랑과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05페이지 혹시 전무 시간에 질문 있습니까? 교화 활동. 그래서 부처님 포함해서 오비구와 야사와 야사 형제들 5명, 그리고 그의 친구들 50명, 그래서 60명, 부처님까지 61명의 아란이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란 제자들이 있을 때 이제 각처로 교화를 떠나라고 전도선언을 하게 됩니다. 보리화에서 지혜에 눈을 뜬 부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탈의 길과 지혜롭게 사는 말씀. 해탈의 길,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사성제 내지는 12연기관, 6바람일다 해탈의 길이고
지혜롭게 사는 세상살이에 지혜롭게 사는 시박을 거치고 십선을 행해라. 또 앞에서 말한 육년법 불법성을 생각하고 시 베풀 것, 개 청정하게 살 것, 그리고 그러므로부터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 생각해라. 육년법 이제 지혜롭게 세상 사는 길이다. 부처님이 슬퍼하실 때마다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는 사람이 점점 수를 얻었다. 그리고 출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는 신도가 됐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아 아라한의 지혜에 오른 신도, 내 신도 다 신도가 아니라 우리 흔히 불자 부처님 제자다고 그래요. 속가제자와 출가제자. 출가제자들은 스님이 되고 속가제자들은 이제 신도인데, 속가제자 되려면은 삼귀하고 지금은 5개를, 여기서는 3기만 나옵니다. 그죠? 3귀하고 5개를 받아야 그때서야 이제 부처님 제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초팔 전 무렵이나 아니면 졸업 무렵에나 그렇게 아마 수계식을 할 겁니다. 3기 5개 수계식.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아 아라한의 지혜에 오른 제자가 60여 명이 되었을 때 부처님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와 같이 말씀했다. 여러 수행자들이여, 나는 부신 당신 3계에 얽매이는 모든 것을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그들도 3계, 6계, 세계, 무색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됐다. 3계 구성요소가 뭐겠습니까? 색수상행식, 그죠? 색수상행식,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게 일체 얽매임 없이 했더래서 자유롭게 됐다. 그죠?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나아가라. 그러나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마라. 우리는 보통 길을 갈 때 뭐 세 사람이 같이 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행동과 자기 말, 그리고 지혜에 전혀 그릇됨이 없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죠. 한결같이 훌륭한 법문을 중생에게 들려주고 언제나 깨끗한 수행자의 생활을 하리라. 이 세상에 때가 덜 묻은 사람도 많으니 그들이 훌륭한 법문을 듣게 되면 곧 깨달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널리 펴서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하는 교화 활동이 시작됐다. 제자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부처님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했다. 수행자들이여, 출가한 사람으로서 법을 펼 때 남에게 존경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쭐해진다는 거죠. 남을 도울 줄 모르고 법에 의해 먹고 살려 하는 자는 벌 먹는 아기와 같은 자다. 또 너희가 전하는 법을 듣고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때 그대들은 교만해지기 쉽다. 사람들이 법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공덕처럼 생각한다면 그럼 벌써 법을 먹고 사는 아기가 되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법을 갉아먹고 사는 아기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해야 한다. 부처님 말씀에 처음 부처님이 도를 일으켜서 감탄하기도 하고 한탄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탄하게 됐다면 그러니까 중생들 살펴보니까 당신의 깨달은 경지와 똑같은 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라. 당신의 경지에 똑같은 지혜와 지혜 덕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저거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고 늙고 병도 죽게 자루 좀 탄 것은 무명망념 때문에 그렇더라. 무명망념 때문에 그럼 당신과 똑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해서 개발하지 못해서 괴롭지 않아도 될 얽매여서 괴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탄하고 한편으로는 한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비록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알려줘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보면 열반에 들락하니까 천상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고 부처님 세상에 태어날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참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오랜 세월 보살행을 한 것은 중생들 위해서가 아닙니까? 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차례 낮은 법부터 단계의 법으로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화해도 사실은 교화한 게 아니라 왜 하냐면은 다 이미 다 갖추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배우겠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수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방법, 그렇게 쉬는 방법. 왜냐면은 나 다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험한 생각만 내려놓으면은 험한 생각 내려놓으면 바로 이 자리를 이룬다는 거죠. 일체 험함에 대한 집착 놔버리면 이 말이죠. 그런 것도 또 한 방법은 이제 궁금해하는 방법이 있다는 궁금해하는 방법. 험한 집착 때문에 내가 이 도를 이루지 못하거든. 그런데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라. 근데 내가 지금 험한 생각으로 이루는 모습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진짜 모습은, 진짜 상태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궁금해 올
오직 이거 하나 궁금했을 때 그질 때 그때 이걸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방법, 궁금해하는 방법. 나중에 또 조금 더 배우겠습니다. 부처님 자신은 바르나 씨를 따라서 마가다를 하겠다. 그래서 오비구와 처음 도를 이루고 이제 처음 이제 그 법을 설하시고 오비구를 찾아가서 오비구를 제도하시고 그 주변에 있던 큰 부자의 아들 야사와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야사와 야사 형제들 친구들 50명 출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가다나로 그러니까 저 빈비사라 왕과 약속을 지키려고 당신의 도를 이루시면 내도 제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다나로 빈비사라 왕 약속 지키는 가는 도중에 마가다로 행했다. 가던 도중 길가에서 깊이 들어간 숲속의 한 나무 아래 잠시 좌선을 하고 계시다. 이때 한때의 젊은이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여기저기 무엇인가 찾았다는 것이다.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고 그들은 묻다. 여기 일로 한 여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사인즉 그들은 이 근처에 사는 지체에 있는 집안의 자제들인데 30명이 저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숲에 놀이 왔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독신자면 아직 결혼 안 한 기생을 데리고 왔는데 다들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기생은 여러 사람 옷과 가짐을 가지고 달아버렸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하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듣고는 부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다. 이 잡아가지고 저 하려고 이제 닥치려고 이제 그래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젊은이에 대해 달아난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막 이제 재물을 다 갖고 가니까 우리가 내 물건들 다 갖고 저 잡으려고 하면 편안히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근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노래에 팔려 자기 자신 읽고 여인을 찾아 헤매던 그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전혀 들었다.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다들 거기 앉아라. 내가 이제 그대들 위해 자기 자신을 찾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아까 저 앞에서 말한 색수상 행식의 무상 고무와 또 욕계색계 무색계는 다 괴로움이다. 왜? 누구든지 겪고 있는 나고 늙고 병든 죽는 거, 사랑, 외랑, 미운이 만나는 거, 하고 싶을 때 때안 되는 거, 정신주고 육신이 끄듯이 변해가는 거, 이런 일 겪게 되지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괴롭다는 거라. 그럼 그 괴로움은 왜 생기느냐? 눈으로 보고 집착하고 귀로 듣고 지적하고 끄듯이 목마를 때 물 탔듯이 뭔가 자꾸 갈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어서 그 업이 돌아오느라고 그런 일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갈구하는 마음을 그치면은 바로 그쳐서 갈구하는 마음이 다 떨어지면은 소위 말해서 번뇌가 없어지면 바로 열반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 갈구하는 마음을 없애고 열반을 이루는 방법이 8가지가 있는데 정견정사유 8정도 저 앞에서 말한 8정도 정견정사유 바른 견해로 바르게 사유한다. 바른 견해가 뭡니까? 그렇게 아니면 수진 내나 바깥 경계들은 모두가 무상고무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입장을 가지는 것이 정견. 정견대로 사유하고 그래서 정념으로 정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념이란 정견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더 고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 정정을 돕기 위해서 몸의 업을 삼가고 입의 업을 삼가고 일상 가운데 늘 이 일을 유지하는 거죠. 정명, 바른 생활, 일상 가운데. 그럼 또 부지런히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애착을 끊고 이 해탈의 즐거움, 얽매임에 벗어난 자유로움을 이룰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런 일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므로 이치에 맞는 부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 30명의 청년들은 슬픔을 들은 뒤 그 자리에서 출가했다. 또 이 사람들도 30명 다 아랑가를 이뤘다 하고 그래요. 이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부처님께 도를 이루고 12년 동안 이렇게 쉽게 아랑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이 생에 단지 부처님 만나서 과거 전생부터 이렇게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이제 인연을 딱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제 도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오랜 세월을 닦은 그런 결과라고 그럽니다. 그 무렵 네란자라 강병에 있는 우르벨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르벨라에서 셰탈타 태자와 5명의 수행들을 고행했었죠. 그죠? 고행했죠. 그리고 고행을 버리고 가야라는 지역에 보리수 아래서
도를 이뤘더라 그랬습니다. 우르볼라 마르는 카샤파라는 성을 가진 바람은 삼형제 살고 있다. 이 가섭, 가샤파 가섭 그래요. 이제 그 음력을 하면은 이 사람이 큰이는 500명, 중간이는 300명, 막내는 2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부처님 바루를 우리 선례 쓰는 바루를 항룡발, 용을 항복받은 그릇이다. 그래 항룡발 가기도 합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일인데 가섭 삼형제의 큰 형의 집에 이제 그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에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용을 섬기는 거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불을 섬기는 그 닭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 없으니까 불을 섬기는 거죠. 불을 섬기는 그런 바라문들은 이제 바라문의 수행은 불을 섬기는 사람, 물을 섬기는 사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큰 물이 오면 그 도저히 막을 수도 없대. 다 썰어 내려가잖아요, 그죠? 또 바람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어떤 존재에 대해서 뭐 어떤 능력을 초월한 그런 존재를 오히려 섬기면서 제사 지내고 그로부터 천사한테 하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바람 수행자들입니다. 사문 수행자들은 나고 늙고 병든 죽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수행하는 주로 이제 그런 수행자들이고, 그래서 이 큰이의 집에 이제 그 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간에 내 능력보다 뛰어나면은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당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 이 집에 가서 이제 크리 형의 집에 가서 내가 오늘도 뭐 좀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도 이제 어차피 거기서 5년 동안 요 수행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알겠죠, 벌써. 그래서 그때도 막 혹독하게 수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는 이제 좀 저거 이제 그 생각이 좀 달리 생각했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해치게 하려고 이제 가습 큰형이가 저 사람이 예수 옆에 있으면 맞으면 우리 명성들을 다 빼앗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해치게 하려고 우리 방이 없는데 난 저 구례 하는데 그거 가서 뭐 좀 쉬려면 쉬라 이러는 거 쭉 가서 죽으라고. 그래도 보시면 이제 그걸 다 알고 그릇에다가 바로에다가 물을 담아가 갔다는 것이죠. 물을 가득 담아가 갔는데 그러자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자선하고 앉아 있으니까 용이 나와서 불을 막 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 용이 뿜는 그런 세상의 불보다 더 큰 불을 낼 수 있다는 그 화강산매. 그 스스로 몸에서 불을 확 내니까 용이 뜨거워서 못 견디다는 것이죠. 네가 살고 싶으냐? 살고 싶으면 요 걸어가는 돌아라. 여기 물이 있으니까 돌아라. 그 걸어가는 물수도 용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큰 용이 요 걸어가는 속도라고 그러죠. 근데 아침에 가서 이제 죽었을 줄 알고 또 막 아침에 이제 들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 용을 그렇게 담아 나오는 거라. 그 보고는 이제 이분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이가 부처님께 기이했다는 거예요. 그래 큰이가 부처님께 기이한 그 일을 동생이 듣고는 동생도 기이하고 또 막내가 듣고 막내도 기이하고 그 천명의 제자들이 다 부처님께 기이했다 그럽니다. 카샤파라는 성을 가진 바람 사형제가 살고 있었다. 당시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하여 마청은 500명, 둘째는 300명, 셋째는 200명의 제자들을 각각 끊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명망이 명으로웠다. 불의 신 아그니를 섬겼으므로 이제 불을 섬기는 바람문들이라. 불을 무엇보다 신성한 것을 믿다. 그러나 그 바람 삼계도 한 번 부처님 만나 뵙고는 말씀드렸던 지금껏 그들이 섬기던 불의 신을 버리고 당장 부처님 제자가 됐다. 삼계와 함께 그들을 스승으로 받던 천명의 제자들까지 부처님께 기했다. 이렇게 되자 마가단날에서 가장 큰 교단이 그대로 부처님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천명이 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라자가하러 가시겠다. 빈비사라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라자가는 예전에 부처님의 카펠라를 떠나 출가의 길에 올랐을 때 들른 적이 있던 곳이다. 또 자신이 성도를 기다리는 빈비사라왕이 있는 곳이다. 라자가로 가는 도중 이런 산을 넘게 되는데 산 위에서 올랐을 때 부처님 천명의 제를 향해서 보였다. 보라, 모든 것이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불에 비유해서 그래서 이제 번뇌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이 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형상이 타고 있다. 그 형상 인식한 생각도 타고 있다. 눈이 대표로 말했지만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여기 육건.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마음 육근 그리고 귀에 타는 형상 바깥 경계 색상 미쳐 그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나는 거 만나는 거 부딪혀 느낄 수 있는 거 또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눈은 육근 그다음에 눈에 비치는 형상 육경 여섯 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감각 기능이죠. 감각 기능. 그리고 그 감각 기능 상대되는 어떤 경계들, 그 여섯 감각 기능, 그 여섯 상대들과 감각 기능으로 그 상대를 부딪혀서 인식하는 것, 수식상하는 거죠. 느끼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생각, 인식하는 생각도 타고 있다. 끝없이 갈구하는 거죠. 보고는 이런저런 생각, 듣고는 이런저런 생각, 냄새 맡고는 이런저런 생각, 그게 이제 이렇게 불타는 그런 이제 비유를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타고 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노여움의 불, 어리석음, 탐진치,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다. 삼독이라고 삼독, 나를 해치는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삼독, 세 가지 독이라고 하죠. 삼독. 수행자들이 이것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리라. 애착이 없어지면은 그는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이다. 눈에 집착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인식하는 것에 집착해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어서 몸명을 짓고 입에 지어서 생사를 대표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은 애착이 없어지라. 애착이 없어지면은 그는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이다. 이슬 붉은 죄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겠다. 지금까지 불을 섬기던 그들에게 주는 감염 하나도 컸다. 그들은 지금까지 타는 불을 섬겼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 타고 있는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의 불은 물을 실었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가짜빠 사명제와 천명의 죄들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밖으로 뭔가를 섬겼지만은, 그죠? 밖으로 뭔가를 섬겼지만은 불교는 안으로 돌아서 자기를 되돌아보라 하는 거죠. 자기를 되돌아보라 하는 거죠. 부처님과 그 일행이 라자가로 오신다는 소문은 빈배 사랑까지 알렸다. 왕고 신하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영접하려고 성받고 나갔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자 왕은 부처님 발을 엎드려졌다. 부처님 빈배사랑과 다시 만나게 된 인의 감명 깊었다. 왕과 신하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잘 다스리는 길인가. 152페이지 152페이지. 네, 152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대왕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파사의 왕이라는 요즘 파세나디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음력을 하면은 파사의 왕이라는 그 왕, 이건 이웃 나라의 왕입니다. 왕을 이제 왕이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근데 여기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보살피시라.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릇된 견해를 물려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마시라. 간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 왕이라 해서 법을 어기지 마시라. 법다지 못한 것 한국 받으시라. 또 스스로 받은 상과 악행을 삼가시라. 권력만 믿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라.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죠.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렇게 하시면은 백성들 평화롭고 그 나라가 잘 영화로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다시 109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나라를 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인가를 말씀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난 빈배사람은 갑자기 자기 눈이 열리는 듯 감동을 받았다. 왕은 그 자리에 자기의 심정을 읽어보다. 제가 아직 태자로 있을 적에는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이 오르는 것, 둘째는 나의 영토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주시면 하는 것, 셋째는 내가 그 부처님을 섬기는 일, 넷째는 부처님께서 내게 설법해 주실 것, 다섯째는 부처님 설법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5개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왕이 오른 것도 됐고 영토에 부처님 나타나 주셨으면 됐고 그 부처님 그 섬기는 것 아직 직접적으로 섬기는 아니지만 법을 듣고 이제 귀의하는 것이죠. 귀의하고 섬기는 것이죠. 설법해 주셨으면 법을 듣고 깨달을 주셨으면은 요 일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라. 오늘 부처님께서 이 나라에 오셨으니 이제 저는 5가지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께 기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부처님 찾아뵙고 법문 듣고 또 있는 건 더 맛있는 건 다 하려고 부족한 것은 다 해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이제 그 아들한테 옥에 같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이분이. 근데 아니 나중에 물론 나중에 보고 한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평생토록 그렇게 부처님께 그렇게 공양 올리고 하더라도 왜 그러면 굶어 죽느냐 말이지. 굶어 죽고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 옥에 갇혀서 죽느냐 말이지. 그것이 업이란 거죠. 지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분 늦도록 이제 후손이 없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가면 저 수행자가 있는데 그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면은 대왕의 아들 올 것입니다.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잘 됐다고 나중에 이제 후손이 이제 생기겠다고. 근데 암만 개들 안 죽어. 이 수행자가 그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 시켜서 그 수행자 죽여 내서 올라니까. 그러자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자 진짜로 왕비가 잉태를 했는 거라.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잉태란 그 아이가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잘못된 그 수행자를 만나서 이제 모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반을 하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를 옥에 가둔 거라. 권력은 부자가 안 나눈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옥에 가다 굶어 죽는 거는. 그래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그래 돌려받는다는 거라. 뭐 부처님 믿어도 할 수 없어요. 부처님 안 믿어도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고, 부처님 부처님 믿어도 나쁜 일 하면 나쁜 업은 결국은 결정되어 있는, 부처님도 하지 못한 세 가지가 있는데 중생계 전체를 제도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인연 없는 중생 제도할 수 없고, 또 이미 결정된 업은 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요 세 가지는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부처님 만나고 법을 듣고 부처님 문중 가운데 이제 수행 단계가 성문 수행 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그래요. 아란은 이 생에 이미 욕계세계, 무색계, 경길보살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란들이고, 수다원은 불법성의 깊은 믿음, 이 뭐 깊은 선정을 닦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확고부동한 일반을 믿고, 방법을 믿고, 일반 수행을 믿고, 그리고 베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일찍 그릇되게 살지 않을,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등등의 청장의 살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수다원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네 부처님 안 믿다 캐라 그러면 살려줄게. 안 하면 죽일란다. 그럼 너는 부처님 믿고 죽겠다. 이 정도로 신심이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수다원이고. 여기서 좀 더 깊이 닦으면 선정을 닦고 초선, 이선, 삼선 이루면 사다함인데, 수다원은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이 그 천상 보기 다음에 인간이 왔다가 또 천상 갔다 인간이다, 천상 갔다 인간이다. 7생 뒤에 인간에서 아랑깔 정도 한다는 수다원이는. 또 선정을 닦아서 초선, 이선, 삼선 이루면 안함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죽으면 천상 갔다가 다시 인간이 와서 아랑깔 정도 한다는 것이죠. 다음 생에. 또 안함은 여기서 그 사선정, 4번째 단계의 선정을 이루는 그런 경지에 이르면 안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 천상 태어나서 거기서 아랑깔 정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죽을 때는 부처님 처음 법문 듣고는 수단걸 성취했고, 그리고 그 뒤에 사단가까지 성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마치면서 그 뒤에 이제 옥에 갇히면서도 그때 뭐 목련존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목건존자 이런 분들이 허공을 날아서 법문서라고 하는 가운데 안함깔 정도했다는 거예요. 안함깔을. 만약에 이분이 이제 그 부처님 만나지 않아서 그렇게 수다운 사담 안함깔 정도하지 못하고 죽었으면은 다시 범부 중생들의 생사를 인연이라는 것은 가면 와야 되고 와면 가야 되는 거라. 내가 하나 죽였으니까 저기 날 죽일 업이 형성되는 거라. 그러면 내가 또 나를 죽였으면 내가 또 저를 죽일 만한 업이 또 형성되는 거죠. 계속 이런 업으로 살아가겠지만은, 이 부처님 말씀 듣고 수단과 사단과 안함깔 이뤄서 이미 욕계석계 무섭게 해탈할 그런 경지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이게 법을 듣고 법을 듣지 않고의 차이라 이제 그냥 비록 자기 아들에게 갇혀서 목숨을 바쳤지만은 이미 이 사람은 범부 중생의 경계를 넘어선 거죠 벌써.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일찍 결정된 업은 없었으면 내가 먼저 죽였으니까 내가 죽일 만한 업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업에서 벗어날 일을 만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과 인연이라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비록 목숨을 마치는 것은 안 좋은 모습 있는 것 같지만은, 범부 중생을 보기에는 안 보는 모습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부처님 만나서 이미 어느 경계에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업에 얽매임이 없는 그런 경지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더 뒷이야기지만 잠깐 여담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부처님께 기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미도는 한평생 부처님을 섬기는 독실한 신도가 됐다. 그리고 라자가 성밖에는 대나무 숲
풀 부처님과 교단에 바쳤다. 그런 어느 날 라자가의 한 부자가 대숲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가란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제 빈비사라 왕과 가란타 장자가 있는데 이 숲이 가란타 장자의 숲이라는 얘기도 있고 빈비사라 왕 숲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빈비사라 왕이 이제 그 숲을 보시하고 가란타 장자가 집을 지어준 것이고 또 다른 데서는 가란타 장자 숲에 또 빈비사라 왕이 집을 지으신 거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 이제 중림자 최초의 사원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절. 그 어느 날 한 부자가 대숲에 계시는 부처님 찾아왔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다음 이곳에 집을 지어드리려고 자청했다. 이때까지 부처님 교단은 비와 햇빛을 피할 만한 집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는 고난을 느끼게 했다. 사람들은 뭐합니까? 출가해서 거식하면서 홀로 지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을 지을 그런 마음이 없었는 거죠, 첫째로.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그 포교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또 대중들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교는 피와 햇빛을 피할 만한 집이 없었기 때문에 들은 곤란을 느끼게 했다. 부처님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다면 집을 지어도 좋다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은 것이 중림정사.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중림정사. 이 집은 부처님의 교단이 가지게 된 최초의 질이기도 하다. 이곳을 중심으로 교단은 나날이 편성해 날이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만 늘어갔다. 왕으로부터 천밀일까지 부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대숲에 있는 줄을 찾았다. 그리고 부처님을 뵙고는 슬픔을 듣게 되면 누구나 쉰다고 됐다. 젊은이들 중에서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죽지 않았다. 37세 요거는 이제 요까지는 35세의 도를 이루잖아요. 그죠? 35세의 도를 이루고 거기서 12월 8일 날 도를 이뤘으니까 그 12월 8일 도를 이루고 그 주변에서 49일 지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갔어요. 한 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야사를 만나고 오빅을 제도하고 야사 형제와 다 그 야사 형제 친구들과 또 다시 이제 일로 오는 사이에 우르벨라로 오는 사이에 30명의 나들이 나온 청년들 제도하고 또 우르벨라에서 가섭바 사명제와 1000명의 제도들 우신의 36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서 이제 빈비사라왕까지 제도하기까지 이제 그 36세, 37세에 라자가에서 최초의 와사는 안거를 지냈다. 마가섭바 존자가 32세에 출가했다. 부처님과는 5살 연하죠. 마가섭바 존자는 부처님 돌아가신 후 교단을 정변에 결정을 했다. 요 뒤에 있는 이야기는 있고 나중에 좀 이야기 좀 나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제 마가섭 존자가 500명의 스님들 선출해서 그때 다 아랑가를 이룬 번뇌 다 떨어진 아랑가를 이룬 스님들 선출해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결제. 마가섭이 라자가 거리에는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배우는 비구들이 나누는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바로 가산을 들고 조용히 중림선을 나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복주를 하겠다. 오직 마가섭바 존자는 이 사람이 스스로 출가한 거 부처님 맞이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연이 깊은 인연인가 봐요. 실질적으로 인연이 깊고 알고 보면 이분이 부처님 제일 큰 제자라 알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리불존자와 목건은 존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리불존자가 부처님 오른쪽 첫 번째 제자 또 목건자가 왼쪽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 그래서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마가섭 존자가 사리불존자나 목건은 존자는 부처님 열반이 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열반이 됩니다. 부처님 열반이 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교단을 정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이 이제 마가섭 존자입니다. 어쩜 제일 중요한 그런 분이죠. 부처님께서 바로와 가사를 들고 조용히 중리선로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복주를 하겠다. 라가자를 벗어나 날란다를 향한 큰 길을 따라 한참이나 그런 부처님 길가에 크다란 니그로다 나무 아래 니그로다 나무가 이렇게 펑퍼짐하게 또 버섯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밑에가 그늘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이제 정진하고 하는 거죠. 내 자리에 삽니다. 눈에 띄는 모습과 행동을 좀처럼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수많은 사람들과 수레가 지나갈 길목에 그것도 보란 듯이 눈부신 빛을 발하면서 선녀했다. 한낮의 태양이 길고 대지가 석양으로 실 물들 무렵이다. 한 나그네가 다가와 두 발을 예배했다. 당신은 제 스승입니다. 마가다 마띠따의 부유한 발음만을 빨리 했다.
8달부터 4가지 외다, 이건 바라몬의 바람 종교의 경전이죠. 외다, 베다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통달하다 그는 일찍 출가 수행에 따른 바라문인데, 바라문은 그냥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종교에 종사하게 되는 그 가문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사문은 바라문에서나 크샤텔에서나 바이샤에서나 수드라에서나 각각 집을 나와서 혼자 지내면서 글씨가면서 유행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 출가 사문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바라문이면서도 출가 사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라, 이 사람이. 출가 수행의 뜻을 둔 청이다. 하지만 외동아들 하나 바로 부모님을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다. 아주 큰 부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큰 부자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외동아들이었다는 거라. 그래서 늘 또 이제 이미 출가의 뜻을 이게 부모님 아니까 마치 정반왕이 시달타 태자를 말리듯이 이 부모도 뭐 다 해주고 그걸 빨리 결혼시키려고 출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실물 형태로 여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로? 황금으로 황금 여기까지 만들려면 얼마나 그 부자예요. 황금 만들 수 있겠어요. 그 황금으로 여인상을 만들고, 이 여인과 똑같은 여인이 있으면은 제가 결혼할랍니다. 아니면 안 할랍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그 부모도 참 대단하지. 그 사람 찾아다니는 거라. 그 황금과 똑같이 생긴 황금상과 똑같이 생긴 여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차마 20살 때는 결혼을 고민하던 부모, 어님의 성을 느꼈는데 못해 빨리 말씀드렸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동안 그렇게 이제 찾아왔는 거라. 그 황금상과 똑같은 일을 찾아왔는 거예요. 그자 살아계신 동안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돌아가시면은 전 출가할 생각입니다. 그럼 며느리를 맞아 손자를 보는 부모의 것도 거의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따국의 사갈라의 꼬시아 종족의 장자의 딸 바따가 빨라니, 이게 이제 그 여자 이름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늘에도는 그녀 역시 어려서부터 출가 수행의 뜻을 줬다. 그러니까 마가사 존자도 출가의 뜻을 두고, 이 여인도 결혼할 이 여인도 출가의 뜻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담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 시달타 태자는 32상이잖아요. 그 32상 중에 한 명이 진금상이 돼요. 몸이 금색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또 이분들도 마가사포 존자고 그렇고 이 여인도 몸이 금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과거 전생에 어떤 절에 불상이 있는데 많이 훼손됐던가 봐요. 근데 그걸 이제 황금색으로 이제 개금한 그 인연으로 이 사람들은 태태생생의 금색 몸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생에도 금색상의 몸을 얻었었는가 봐요. 그건 다행스럽고도 하늘도 하늘 그녀 역시 어려서부터 출가수행의 뜻을 둔 여인이었다. 서로의 뜻을 확인한 두 사람은 매일 밤 꽃다발 사이에 두고 잠을 잤다. 그러니까 출가수행은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다 같이 결혼하지 않냐고 홀로 지내는 거니까 따로 뜻이 있으면 이제 첫날 밤에 그런 이야기 했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부모의 권유를 못 이겨서 결혼했지만은 난 옛날부터 출가의 뜻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 그렇게 아시라 그래. 잘 됐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 둘이 이제 그 뜻이 맞았는 거죠. 처음에는 침대를 각각 썼다는 거예요. 가설전자 하나, 여인 하나. 그 썼는데, 근데 오래 지나다 보다 아가 안 생겨. 결혼하면 아도 생겨야 되잖아요. 아가 안 생기는 거라. 그리고 이상하게 생기는 어머니가 방에 가보니까 침대가 2개라 따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 아가 생기네. 그러니까 침대 하나를 억지로 치웠다는 것이죠. 같이 자라고. 그자 둘이 그 침대 중간에 꽃다발을 놓은, 매일 밤에 꽃다발을 두고 잤다는. 그런데 출가하기 전까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출가하기 전까지 그 꽃은 한 번도 흩어지지 없었다. 부부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서로 뜻을 확인한 두 사람 매일 밤 꽃다발 사이에 두고 잠을 잤다. 몇 해 동안 다정한 부부로 살았지만 한 번도 꽃다발 흥거리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도 돌아가시자 세속의 생활을 불난 초가처럼 여겼던 빗발리와 바다가 빨라니는 약속이 난 것처럼 서로의 머리 깎아줬다. 요 이제 그 부부니까 서로 머리 깎아주는데, 이제 그 선인 애들은 남자스러운 여자스러운 여자들끼리 서로 좀 깎아주지 못해요. 따로 사는 것도 따로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는데 여기는 이제 부부니까 아직은 헤어지기 전 부부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 머리 깎아주고 이제 출가한 것이죠. 궁궐처럼 커다란 집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흙으로 빚은 바로 하나만 들고 조용히 짐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재산들을 다 나눠주고 또 이제 그 하인들이 있으면 다 이제 그 평면화시키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죠. 토지를 나눠주고 신분까지 해방시켜준 자유로운 주인을 하인들이 막았으며 울부짖지만 두 사람 얼굴에는 아쉬운 기색이었다. 세 걸음을 사이에 두고 걷던 부부는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걸음을 멈춘 빛발려 조용히 돌았다. 봤다요, 우리는 이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연체는 함께 길을 걷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이제 그대와 헤어질 시간입니다. 먼저 길을 고르시오. 당신 남자는 오른쪽 길을 가십시오. 저는 이제는 왼쪽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졌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헤어질 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멀어지는 아내의 디모데 빛발려 한참을 바라보다. 그런데 다짐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진 성자를 꼭 만나리라. 청정한 삶을 반드시 성찰이라. 이것이 목표라, 목표. 네, 목표. 우리도 이제 그 불교를 배우는데 불교를 배우는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어디까지? 그러면 부처님 말씀 이해해야 되는 거야. 부처님이 뭘 했는지 부처님이 이룬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6개월 과정에서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부처님이 뭘 이루셨는지, 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되는,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청정한 삶을 반드시 성찰이라. 빛발리는 발길을 돌렸다. 그쪽은 라자 가로 가는 길이었다. 날란다라지나 한참 갔을 때 있다. 길가 나무 아래 한성제보다 부처님 마중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알고 일로 올 줄 알고 마중 나온 것이죠. 언제 올 줄 알고 먼저 마중을 나오고 계시냐. 젊은 햇살에 온몸이 황급히 찬란하고 얼굴에는 평온한 가득했다. 저분이다. 오랜 마음속에서 그런 성자를 빛발리는 한눈 알았다. 우리 목격 장부 가자는 목격 장부 딱 눈을 딱 보자마자 안다는 거예요. 목격 장부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옛날에 이 중국에 이제 고사인데 공자는 알죠. 공자가 있었고 또 온백설자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자도 여러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몇백 명의 제자, 온백설자라면서 여러 온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처음에 만나기 전에 서로 의심했다는 거라. 저 사람이 과연 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도 저 사람이 과연 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 일로고 가는 도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라. 그 제자들이 이제 내심 그랬다는 거죠. 야, 이 두 분이 서로 간에 몇백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뭐 아마 만나게 되면 뭔가 희한 일이 아니겠나. 그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제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고개를 핵 돌리고 지나가고 딱 만났는데 공개를 싹 들어서 한 번 부채를 다 가리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라. 그러자 서로 칭찬하더라고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 정도 돼야 진짜 제자를 저래 많이 건드리고 그렇게 지도할 수 있다. 이 사람 마찬가지. 저 사람 돼야 제자를 저래 많이 건드리고 지도할 수 있거든. 보기 전에 서로 의심하다 딱 보자마자 한 번 고개 돌리고 한 번 부채를 막 지나가는 거. 보자마자 딱 아는 거, 딱 아는 거, 살림살이 아는 것이죠. 그게 목격장모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이 사람도 딱 보자, 저 사람이 내 스승이라고 딱 아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인연이라 인연. 당신은 제 스승입니다. 저것이 눈을 뜬 부처님의 미소를 지으면서 가까이 오너라. 그들을 기다렸다. 빨리 가서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환율을 쩔 수 없다. 그런 예배드린 말이다. 저는 까필라와 수마나 대비의 아들 까사빠 종족 빛발리입니다. 당신은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진정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의 제자입니다. 아는 척하거나 본척하는 거짓된 못 본 거 본척 모르는 거 아는 척 거짓된 스승이 그대처럼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받는다면 그의 머리는 7조각으로 깨질 것이다. 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척하면서 본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봐라. 그대의 예배를 받고도 털어가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았기에 알고 본다고 말은 나는 그대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은공. 음식뿐만 아니고 또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약이나 이런 뿐만 아니고 예배조차도 말이죠. 그 누구로부터도 공경받을 만한 그래서 은공이라 은공. 그렇다 나는 그대의 스승이고 그대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해서 둘이만 8일 동안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직 가섭존자만을 위해 슬퍼하시고
가사존자는 오직 8일 동안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것을 아랑깔청 되겠다고 그럽니다. 부처님 가사바에게 훌륭한 가문 태생이 가지시은 자존심과 교만을 지적하고 스스로 하늘시 낮추도록 일러주셨다. 아름다운 얼굴과 몸에 대한 자신과 기쁨을 떨쳐버리기 위해 낱낱 부위를 하나하나 관찰해서 그 실상을 파악하도록 일러주셨다. 부처님 일주일 동안 식사와 잠자리를 함께하며 오직 가사바를 위해 법을 쓰다. 이제 몸을 이제 살피는 게 몸을 왜 살피냐 무상함을 살피는 거라. 이 몸이 그 어떤 것도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정강이 커졌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또 늙어가요, 그죠? 늙으면 또 죽고 하면 썩어지고 썩으면 해골만 없고 그러면 긁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무상을 가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 몸 전체를 가는 또 부분적으로 눈이는 눈, 코는 코, 내지 내장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무상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게 없더라 하는 거죠. 집착할 게 없더라. 영원한다면은 집착하고 내가 좋아하고 하겠는데 영원한 게 아니므로 집착할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음으로부터 애착이 떨어지고 번뇌가 떨어진다 하는 거죠. 부처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식사와 잠자리를 함께하며 오직 가사바를 위해 벌수했다. 가사바 그는 신분의 우울함을 버리고 이제 이분은 바람은 종족이니까 바람은 자기도 최고라고 여기잖아요. 선배와 후배와 동료 사이에 항상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 가사바 그들은 식견의 우월함을 떨치고 이분은 굉장히 총명하였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떤 법을 듣건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며 깊이 사유해야 한다. 신중하고 깊이 사유해라. 가사바 그들은 탁월한 재능에 대한 자만심을 버리고 항상 게으르지 말며 즐거움으로 부지런히 수행해라. 할 때 그런 마가사존자는 늘 두타행을 했다는 두타행. 참고자료 참고자료 51페이지 두타행은 다름은 청변행 그런데 12가지 행을 늘 평생 가진다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거주한다. 항상 걸식한다. 걸식할 때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만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정오 이후에는 과즙이나 설탕물 처먹지 않는다. 오후 불식이죠. 그러니까 해지고 흐른 옷, 떨어진 옷, 기워 입는다. 3위 세 가지 종류의 옷만 사유한다. 세 가지 종류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상관을 채덕해 무덤 곁에 머문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이런 데 지내는 게 아니고 늘 한 대 지내는 것이죠. 죽어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 위해 나무 밑에 지낸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앉아 좌정한다. 항상 안고 눕지 않는다. 우리 뭐 장자부락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활. 이제 두타행. 이 가르존자는 이 두타행 하기로 제일 잘하는 그런 두타행의 제일이다라고 부처님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가르존자는. 평생 이렇게 두타행을 했더라 그래요. 연세가 들어서 이제 부처님과 5살이 나니까 70이 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편한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가 그래 하면은 뒤에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후손이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평생 이렇게 살랍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8일째 된 날 마가사바는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됐다. 아라한이 아라한 아는 무고 라는 학라 무학 배울 게 없다. 욕계석계 무속의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번뇌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무학이에요. 라자가로 돌아오던 길에 있다. 두 아라는 따가운 햇살을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러 수소에 들었다. 가사바는 재빨리 가사를 벗어 4개별로 접은 다음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 깔았다. 대전이죠. 이곳 앉으십시오. 위수를 보이고 자리에 앉아 부처님이 가사의 끝자를 만지며 그대의 가사가 참 부드럽구나. 이 가섭존자가 입었던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은 굉장히 부자라했잖아요, 그죠? 어떤 여인이 실물 크기로 황금으로 여인상을 만들 정도의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다 나눠주고 이제 그 그릇 하나만 흙으로 만든 그릇 하나만 가지고 출가했다는 거죠. 근데 그 친척들이 이거라도 가져가라 하면서 금으로 수놓은 가사를 할 듯하는 금난 가사를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금으로 쓰니까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 이제 가사를 줬다는 거죠. 그러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 아랑까를 이루고는 부처님이 앉으려고 하니까 그 가사를 이제 자리 펴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만져보고는 참 옷이 부드럽고 좋네. 그러니까 부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는 뭘 입으려고 지금 부처님이 입고 계신 그 분소를 제게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옷을 바꿔 입었다는 거라. 부처님과 옷을 바꿔 입을 만한, 그래 여기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스스로 감히 옷을 바꿔 입을 만한 분. 가수전자 나중에 3번 이제 어떤 인가를 받는데, 인가는 것은 인정이라, 인정. 처음에 이제 다자탑이 있는데, 다자는 아들이 많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6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탑이랑 무덤이다, 무덤. 예, 그 화장하고 나면 뼈가루를 그 무덤 속에 넣고 이제 기리는 것이죠. 이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탑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슬퍼하는 가운데, 부처님 슬퍼 자리가 강해서 막 앉을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 한섬이 턱 걸어오는데 보니까 이제 마가스 존자라. 그 뭐 옷도 남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또 그냥 돌아만 보고 뭐 자리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 부처님께서 일로 오라 해서 당신 자리를 나눠 앉았다는 거라. 부처님과 자리를 나눠 앉을 만한, 그리고 가사로 이렇게 감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부처님과 자리를 나눠 앉을 만한 그런 분이 마가스 존자고, 또 한 분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하고 있는데, 영지산이라는 산에서 이제 설법하고 있는데, 그 설법 회상이 너무나 환희로워서 천상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뭐 하늘꽃으로다가 꽃공룡 올다는 그런 꽃을 막 뿌리는 것이죠. 그 내리는 꽃을 부처님이 한 손송이 되고 딱 이렇게 꽃 한 송이 딱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라. 가만히 당장 뭐 때문에 부처님이 왜 꽃을 잡고 아무 말 수도 없이 꽃만 들고 있을까? 근데 가족들은 빈것이 웃더라는 거죠. 가족들 혼자 막 그런 꽃을 든 이유를 알았다는 거라. 뭐 때문에 꽃을 들고 가만히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 인간했다는 거라. 내게 열반 모심, 열반의 미묘한 마음이 있는데, 실상무상 미묘부문, 열반 모심 실상무상 미묘부문이 있는데 이제 마가스법에 전하노라. 그래서 이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고 그렇게 마가스님께 인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간하고, 또 한 번 이제 부처님 열반을 드시고 난 다음에 가수전자는 저 멀리 있으면서 부처님 열반을 늦게나 들었다는 거예요. 보름 가기도 하고 일주일 가기도 하고 보름 가기도 해요. 늦게 들어서 이제 진통이 있어서 홍을 날아갈 수도 있지만은 부처님 평상시에 이제 제자들의 아랑깔 이루면은 굉장히 신통이 있다는 거예요. 흑을 날아가지고 빵 돌다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나중 어느 정도 지금 지나서 이제 신통을 금합니다. 웬거하니까 지금 우리 같은 이제 우리 부처님 그 당시보다 뒤에 있는 그런 비구들은 난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저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러냐. 공경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법이 일찍 멸할 것이다. 그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신통을 금하리라. 그래서 신통을 금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신통을 금하시는데, 부처님 일반에 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신통을 쓸 수 없다. 그래서 걸어갔다는 거죠. 그 멀리서 이석길도 걸어온다 보면 늦었다는 거라. 일주일 가기도 하고, 보름 가기도 하고, 늦었다는 거예요. 늦어서 이제 찾아가니까 벌써 이제 부처님 장례는 3, 7일 치르는데 일주일은 그냥 몸 그대로 놔두고 이제 사람들 와서 이제 예를 올리는 거, 전체 예를 올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장례집에 가면 절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 모습 그대로 이제 누워서 이제 절을 하고, 또 일주일 뒤에 염을 했다는 거예요. 관에 넣는 것이죠. 예. 염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 100일 전에 열반을 공고를 합니다. 네, 100일 뒤에 열반에 들리라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부처님 늘 모시던 아는 존재가 부처님이시고,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은 저희들 부처님 장례 어떻게 치를까요? 그러니까 전륜성의 장례법을 따르라. 그럼 전륜성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큰 관을 이제 금관 가는데, 금자 세 건자잖아요, 그죠? 진짜 금인지 아니면 쇠인지 쇠라고 합시다. 그만한 관을 준비하기 쉽지 않으니까. 관을 준비하고 쇠죠. 쇠관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향유를 담고 그 전체를 아주 좋은 향으로 깨끗이 닦고, 또 그 전체를 시체
500겹, 부드러운 천을 500겹을 싼다는 거, 500겹을. 몇 년 전에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에 왕의 이제 무덤을 이렇게 해체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97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몸이 요만치만 안 해. 관을 얼마 태야 돼요? 1배, 2배, 1배, 20배, 가면 이 관이 이마트해야 되는 거라, 그죠? 500개 쌀려면은 최소 관이 이마트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500개 싸는데 그게 더 가려면은, 그죠? 네. 시체를 이제 500개 부드러운 천으로 500겹을 싸고 향유를 붓고 철관에 그것도 깍타다는 거죠. 그것이 염해나는 거라. 그 뒤에 이제 불 붙여 다비를 하는 것이죠. 밑에 장작 쌓아놓고 그 관 올리고 다비를 하는 거라.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라, 이제. 늦게 왔으니까. 이제 다비하려면 막 다비를 차이라, 이제. 불 붙일 차이라는 거죠. 그 이제 가서전자가 와서 이제 그러놨으니까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제 그 관을 세 바퀴 돌면서, 부처님 평상시에 생사했다 생사가 없다고, 당신이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죽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시면은, 당신이 평상시 한 말은 거짓말 되지 않습니까? 생사 했다 해놓고 해서 죽어버렸으니까. 그죠? 생사 했다 해놓고 죽어버렸으니까. 평상시 하면 거짓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 밖으로 발이 쑥 나왔다는 거예요. 관 밖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시체가, 그것도 500개는 싼, 그것도 철관 밖으로 발이 쑥 나오면 그 죽은 거 살은 거라. 그렇다는 거죠. 열반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인간을 받았던 거죠. 처음에 다들 알아서 자리를 하나 앉으시고, 또 꽃을 들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이고, 또 나중에 열반이 드시고 난 다음에라도 또 관 밖으로 발을 내리셔서 요 세 뜻을 바로 알면은 왜 자리를 하나 앉았는지, 자리를 하나 앉은 뜻이 뭔지, 꽃을 든 뜻이 뭔지, 또 관 밖으로 발을 낸 이유가 뭔지, 이걸 알면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경지를 이룬다는 거예요. 조탄수행이요, 이런 수행이 있습니다. 그게 화두수행인데,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옷을 바꿔 입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옷을 바꿔 입은도 이제 그런 그에 준하는 뜻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헌 옷을 마가존자가 입고, 마가존자 새 옷을 들었잖아요, 그죠? 헌 옷을 입은 것은 부처님이 이제 일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뒤에 사람들이 이제 한참 뒤에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그 부처님 교단을 헌교다니까 부처님 쓰고 헌 옷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그 교단을 마가존자 물려받는 그런 예고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대 가사 참 부드럽구나. 마가섭 전자는 기다렸듯이 합장을 말씀드려. 이 가사를 세종께 봐주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대가 쩔려고 부처님께 가사를 제게 주십시오. 부처님 우선을 보시면 당신의 가사를 마가섭에 끊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가사전자를 부처님이 주고 부처님 가사를 가사전자에 주고 옷을 바꿔 입었다라고 합니다. 116페이지. 가면은 좀 말이 많거든요. 뒤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올 시간 이제 뭐 잠깐 더 하려고 해도 그렇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이제 2시간이잖아요. 다음 시간 1시간 정도 하고 반야신경을 할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부처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반야신경과 예불문과 천수경, 그런데 반야신경은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예불문은 이제 불법성에 대한 일상의 기도잖아요, 그죠? 예불하고, 또 이제 천수경 보는 이유는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예불하고 기도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나서 요 뒤에 마저 살펴보는 그런 형식으로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도를 이뤘고, 그리고 제자들까지 왔어요. 제자들까지 생겼어요, 이제, 그죠? 다음 시간에 큰 제자, 이제 사례불과 못고는 존자의 출가를 봅니다. 이미 지금 수행자들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선인네들이. 오비구, 야사와 야생제, 그 5명, 그리고 그 전에 친구도 50명, 60명이잖아요, 그죠? 나들이 나온 30명, 그리고 가사파 사명제, 우르벨라에 있는 가사 사명제와 그 제자들 1000명, 그럼 몇 명, 1030,
1090명이네. 1090명. 그죠? 1090명 했잖아요. 벌써. 그죠? 네. 30명하고 그 50명하고 있으니까 그 5명이 있으니까 그죠? 1090명 넘잖아요. 나중에 이 사립론자 목권존자가 이제 출가할 때 이분들이 각각 친구들이 500명, 500명 있었는 거예요. 사립을 500명, 목권이 500명 있었는데 우리가 출가한다 하니까 250명씩 따라 나섰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 중에 250명, 이 친구들 중에 250명 따라서 500명이죠. 그러니까 500명 함께 출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가하다가 이제 어떤 다른 산자야라는 분인데 그것도 이제 자문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스승을 찾다가 이제 부처를 만나게 되는 거라. 그 부처를 만나고 가는 가에 자기들 이제 같이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는 이제 우리 해탈에 지도할 바른 스승을 만난 것 같다. 나는 그 사람 찾아갈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5명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중간에 또 250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산자야라는 산데. 그래서 250명이 둘이와 이제 250명이 500명이 출가했잖아요. 그죠? 그 500명이 다 따라 나섰다가 다시 250 돌아가고. 그래서 요 형제들 이제 사립존자와 목권존자와 그 친구들 250명이 다시 이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 되면 한 1,300명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자들 그렇게 요 분들 다 아란들 그냥 본부성이 아니고 아란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그런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 핵심이 뭔지 반신으로 보면서 살펴볼 것이고 또한 그렇게 부처님과 부처님과 스님께 기도하는 법. 요거는 종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대물교육은 이렇게 이제 예불을 올리니까 그걸 하고 또 천성을 보고 이제 기도하는 법 보고 나머지 뒷부분을 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시간 중에 1시간은 부처님 생을 보고 나머지 뒤에 또 1시간은 가난 신경에서 간단한 어떤 보고 또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난 신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배 사홍선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금시오리다 원내를 다 거누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